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는 세물교회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디에도 알리지 말라.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자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갈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도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게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참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가 거치고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이 중복이었죠. 이제 중복날 큰 복을 받으셨죠. 아멘. 이제 더위가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이 더위를 맞이해서 휴가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산과 들러가서 더위를 녹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오랜만에 같이 시간 갖기도 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더워짐으로 우리의 밭에 또 논에 벼가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인가 주일날 이제 우리 성도님 모시고 돌아오다 보니까 논에 벌써 벼가 폈어요. 벼가 폈다는 말은 벼가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벼꽃이 폈다는 소식입니다. 벼꽃이 펴가지고 이제 지금 많이 잘 여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이제 햅쌀로 밥을 해서 먹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요즘에는 이제 추석 나온 쌀이 올벼쌀이기 때문에 수확이 많이 좀 수입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올벼쌀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쌀을 수확해서 이제 솥에 쪄가지고 거기서 방아를 쪄가지고 그때 쌀이 아주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올벼쌀 한 주먹을 넣고 오물오물 씌우면서 즐겁게 맛을 음미했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 올벼쌀이 어디 있는지도 참 찾기 힘들만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가운데 곡식들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벼가 이제 벌써 피었습니다. 나머지 벼들은 파랗게 아주 새끼를 많이 쳐서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고추를 몇 개 심었는데 고추가 얼마나 많이 좀 가지가 찢어질 만큼 열렸습니다. 이렇게 곡식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더운 만큼 우리의 먹거리도 풍성해지고 있다. 아무리 세상 물가가 비싸고 그래도 저 우리가 먹는 주식 쌀값은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쌀값이 잘 안정되도록 벼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으시고 더위를 이겨나가시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바로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아말렉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와서 거짓말해서 이제 다윗에게 왔다가 사울의 이 금으로 된 투구와 그 다음에 팔에 있는 팔찌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것이 사울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다윗으로부터 칭찬받고 이제 좀 한 자리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의 간파하고 너 어디서 왔느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신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 뺏어왔다고? 사울의 발에서 팔찌를 뺏어왔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두 번이나 죽을 기회 있었지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조심했는데 감히 이방인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몸에 손댔단 말이냐 하면서 당장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이 잘못했다. 입으로 복을 받습니다. 입으로 화를 당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이 복입니다. 꼭 우리 입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좋은 말이 들리게 하시고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는 복된 입, 위로하는 입,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
하나님은 찬양한 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입 때문에 복을 받다고 잠언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 성경에서 애가라고 합니다. 모세 애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걸 슬퍼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 괴롭혔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 손에 죽었으니까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 죽였으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시원하다면서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됐다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러한 죽은 사울을 위로하고 애가를 부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슬픈 노래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합니다. 자 11절 명령하여 이르기에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돼 이 노래를 활노래라 별명 활노래라고 하면서 유다 족속에 가르쳐라.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 왜 유다 족속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평소에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면서도 베냐민 지파 사울 왕 때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니까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를 괴롭혔습니다. 유다 지파는 괜히 피해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전민족에게 지금까지의 사울에 대한 나쁜 감정을 없애고 슬픈 노래를 불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노래 활 노래라고 했습니다. 왜 활 노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잊어보니까 블레셋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발견하고 쫓아와서 활을 쏘아서 사울을 맞췄습니다. 그 때문에 사울이 부상당했고 그 다음에 싸우지도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활 노래. 사울의 슬픔이죠. 또 요나단이 활로 다윗을 구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았습니다. 그래서 활 노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야살의 책,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책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도 야살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인 역사책이었던 모양인데 지금까지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야살책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제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영광,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산 위에서 길보아 산에서 쓰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뭡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쓰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라.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볼까 싶노다. 그래서 이 사실을 블레셋 알지 마라. 특히 블레셋 대표 도시가 가드였고 그 다음에 에스글론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5부족 연합지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많이 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왕자를 다 죽이고 승리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좋아할 거다.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왕 주겠다고 막 떠들다니까 이게 싫다.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됩니다. 길보아 산, 여기 길보아 이거 한 싸움의 중심터가 길보아 산이었습니다. 길보아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쭉 하나 모습 보면 이게 길보아산입니다. 요즘의 길보아산 모습 같습니다. 길보아산입니다. 여기서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산 어디쯤에서 사울이 전투하다가 블레셋을 패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은 말없이 역사를 여기서 이루었지만 역사가 있었지만 말없이 오늘 또 그대로 있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되었도다. 이서 두 용사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8절에도 두 용사 나오고요. 21절에도 두 용사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 두 용사 그 다음에 27절도 두 용사 두 사람 용사가 죽었다. 사울 왕과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원래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은 이제 치지 못하고 요나단만 대표해서 두 용사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시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 죽은 사람이 용감하게 싸웠다. 그래서 요나단은 주로 활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활로 쏜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활이 절대 뒤로가 몰라가지 않고 요나단은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었다. 비겁하게 뒤로 몰라가지 않고 활로 계속 적을 물리치면서 싸우다 죽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칼로 많은 사람을 블레셋을 죽이며 죽었다 이것입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저희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은 같이 싸우면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 때는 누구 하나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같이 싸우다가 아버지와도 용감하게 적과 싸우다가 이제 같이 죽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어쩌면 이거 한 사람은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아니하고 함께 싸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히고 금노리개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딸들아 그래도 사울이 말년에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했으니까 너희가 지금 금고리 차고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옷을 입고 금고리 차고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사는 것은 우리 사울 왕이 정치 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의 딸 위해서 울어라. 슬피 울라고 했습니다.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또 오라 두 용사가 돌아가셨다. 정말 슬프다. 오라 어찌할꼬 하면서 또 슬퍼합니다. 두 용사가 전쟁 중에 돌아가셨다. 요나단도 내 산 위에서 요나단 내 형 다시 보십시오. 자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도다. 내 형 요나단 형이요. 요나단 형 난 얼마나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까. 나를 보호해 줬고 나를 지켜줬고 나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 약속 맺지 않습니까. 내 형 요나단이요 하며 슬퍼합니다. 또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자가 무게망하였다. 두 용사가 또 엎드러졌다 하면 오라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으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전쟁에 졌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으면 쌤통이다 잘 되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됐다라고 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읽은 거죠. 백성들도 사울이 비록 잘못했지만 블레셋과 싸워서 자기 형제 친척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또 언제 블레셋에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만약 이때에 다윗이 아이고 사울 잘 죽었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라고 나섰으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일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전쟁 때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극히 슬퍼하면서 당신들 용감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오히려 잠언서 성경 말합니다. 너의 원수를 축복해 주라고 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죠. 로마서 12장 보시면 12장 보시면 너희를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정반대죠. 또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날씨가 무덥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넓혀서 날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복된 날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블레셋의 전쟁에 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의 죽음을 보고 정말 진심으로 오호라 오호라 하면서 슬퍼하면서 특히 이 요나단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우리도 남의 불행을 내 기쁨으로 남의 불행을 내 어떤 다른 것으로 이용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그러나 원수를 갚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 예수의 마음을 담고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더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 가정도 건강도 자녀도 생업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올 무더위에서 승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